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란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안 오셨다든지 장로님이 안 오셨다. 웃지만 그럴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안 올 것 같던 사람이 와서 놀란답니다. 저 사람이 했는데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게 돼요.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자신이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보게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은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되게 속상해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오늘 이 밤 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지 않다라는 번역이 좋지 않은데, 받들다 보면 떠받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텐데, 제가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이 받들다라는 단어가 덱세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취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 15절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즉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사역을 꽤 오래 한,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방학 되면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애들을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설교를 잘 받아들여요. 사실 언뜻 보면 애들은 되게 떠듭니다. 되게 떠들고 딴짓 하는데 끝나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내가 쌓은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이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확신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하나 분명한 걸 알려드리죠.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너희들이 교만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잘난 체입니다. 우월감이죠. 두산백과 사전에서 제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제가 읽다가 이게 성경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만한 그냥 두산백과 사전만 읽었는데도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잘난 체를 잘합니다. 여러분 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랑 좀 사귀어보면 알아요. 저를 만나면 하다 보면 지 자랑이에요. 지난주에도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번 8월 그 특별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그런 것도 좋았지만 그 마지막 5분 목사님이 정리한 그 시간이 강사님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동의가 전 안 되시죠?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은 어떤 강사님이 오더라도 목사님의 그 5분 마무리는 그야말로 마무리의 끝판왕이다. 어떤 강사가 와도 은혜로 마무리 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 여전히 동의를 안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 그런 집사님들 대화가 오고 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강사님 말씀 좋았지요. 이렇게 겸손을 떨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강사님 참 좋았지만 조금 이렇게 시간을 압축하다 보니까 논리가 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요약을 잘해서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집에서 돌아오는데 내가 얼마나 교묘한 교만을 부리고 있는가. 강사를 세워주는 듯 하면서도 역시 내가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겸손하세요?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우리 애가, 나보다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어린 집사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지. 요번에 부부간에 뭘 할 때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의 말은 참 지혜로워요. 이런 말을 주로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래서 달이야 하면서 혹시 서로를 지적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더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만은 뜻밖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자, 제자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자 그 데려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즉 계속해서 꾸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애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 말고도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아이를 데려와서 귀찮게 하느냐,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아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잘난 채 우월감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들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예수님을 데려온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생각을 하느냐는 꾸짖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잘난 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더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내가 우월해서 이렇게 구원받아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다른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섬겼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듣는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배우자보다 낫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교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우월하다고 제자들이 착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맨날 예수님께 혼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맨날 누가 크냐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누가 더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 100번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 번 인정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맨날 혼났으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난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왜 우월하다고 착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족한 우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커져만 가죠. 예배 시간에 듣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 겸손합니다. 근데 예배당을 나가서 보이면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낮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여. 일 못하는 사람, 뺀질거리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우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선택을,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가장 탁월한, 위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에게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들이 직접 띄워준 물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엄청난 현장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지, 저 사람보다 지혜롭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이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지혜롭고 저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철없이 예수님이 바쁜 그 사역에 돕고 있는 자신들과 달리 철없이 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바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철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같이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요. 매일 잃어버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침에 큐티를 해도 오후에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아침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매일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9월이 됐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그 특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훨씬 더하게 분노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한 일뿐인데 왜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제가 막 상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막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어린아이 데려온 것을 금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나 하면서 막 여러분을 막 꾸짖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억울했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어린아이의 뭐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발휘한 제자들은 꾸짖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는 안고 축복하시면서 안수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에 뭐가 더 낫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 어린아이에게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자,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린아이의 탁월함.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뚜렷한 특징,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시편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시편 131편인데 그 131편에서 겸손한 자를 젖된 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겸손한 아이입니다. 왜요? 이 아이는 엄마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젖된 아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겸손의 포인트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를 의지해서 내가 배운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 것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매 순간 내가 봉사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잘나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여오니 주님 나를 세우시되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하면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유명한 책을 썼던 앤드류 머레이는 그 유명한 책 겸손과 순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은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참다운 나가 되도록 하게 한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참다운 나, 성도로서 참다운 나, 죄인으로서 참다운 나를 보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그 겸손은 뭡니까? 주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린아이가 낳은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기로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했습니까?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과 함께 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평생을 따라왔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사역하고 훈련하면서 너희들이 착각하게 되는 것,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처럼 늘 나만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은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증거가 내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는 자,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중년의 목사입니다. 그동안 꽤 많은 설교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매주 저에게 찾아옵니다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는 더 큰 고통 속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저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이 제자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하지만 순간순간 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만큼 일한 사람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꽤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이 제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은 늘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니? 너만큼 말씀에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니? 나는 이런 얘기를 나에게 속상이고 저는 그 말에 취해 어느덧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오늘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밟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놀러 오셨는데 어딜 가는데 장인께서 저에게 김 목사 세례와 침례가 같은 것이지?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와 침례가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면 동일하지만 의미는 같지만 형식에 있어서 세례는 약식으로 하는 것이고 침례는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 잠기셨다 나오신 것처럼 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세례와 침례는 똑같다고 형식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님께서 듣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둘 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장인이 어머님에게 찾아와서 김 목사가 큰 교회 가더니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큰일 났다고, 김인환 목사가 교만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엄마가 속상해서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돈 어른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은 제가 더 잘 아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제가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인에게 대답하는 저희 마음은, 저희 태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설교를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는 매일 감사일 뿐입니다.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큰 교회 하는 거 아니고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평생을 목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교만해.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도 어느덧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